할렐루야. 아멘. 복잡하게 칠판을 미리 좀 가도록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충, 괴로움, 또 자괴감, 허탈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거듭나지는 모습들을 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때, 그럴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말아버리지.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안 지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듣지 않는 것 마찬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문득문득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한두 사람, 그 말씀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한두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서 설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IS 요원들이 참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오늘 임시 노회가 있어서 노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IS 요원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살해 현장 참수형시키는 동영상을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목을 잘라서 죽이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 뜻없이 이렇게 열어봤다는 거예요. 열어보았는데, 이 IS 요원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이 턱 같은 거 가지고 머리를 잡고 막 썰어내요. 돌아가면서 막 썰고, 안에 뼈가 안 부러지는, 안 썰리니까 그걸 막 치고, 그래서 목을 떼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그리고 논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목사님이 보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막 본인이 정신이 막 혼란스럽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막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자비함이, 얼마나 악랄함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번에 요르단 준홍사 한 명을 그냥 화형시키고 살해하는 장면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결국 요르단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버려서 그 IS 본거지를 막 초토화시키기 시작하고, 뒤에서 미군들은 막 도와주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아마 엄청난 대학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때는 목을 잡고 칼로 목을 썰면서 자기들이 천하를 마치 호령하는 것만 같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버젓이 동영상을 찍어서 온 세계에 유포를 하고, 그리고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많은 미혹할 거를 가지고 미혹을 하면서 끌어들이고, 한국에도 뭐 김구림 감이 넘어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무자비하게 무너질 것이고 와해되고 파괴된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를 움켜잡은 것 같고, 세상이 내 것인 것만 같고, 내 이 삶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만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을 것만 같고, 형통할 것만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늘 세규가 축농증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주대학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가는데 허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어디 가든지 잘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46호가 되는데 46호를 찾는데 뭐 잘 막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막 호수이 많아가지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왔다 갔다 있고 했어. 그래서 몇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보는 방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침상 하나씩을 차지하고 다 누워있고 앉아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겉으로 볼 땐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안쓰러운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누워있는 거야.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고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지 말라는 법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가기에 할만한 때 하나님께 좀 엎드리라고, 할만한 때 하나님께 좀 엎드리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은 뭔가 좀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전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환경이 좀 안 좋거든. 이 환경이 좋아질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환경이 좋거든 언제 내가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겸손함으로 자기 낮추시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이 비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 보면 답이 나옵니까? 성경을 봐야 돼. 누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럼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 나와 아볼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파당을 짓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개바 파다. 파당을 짓는 것이 뭔가? 사람에게 충성을 하게 만드는 거라. 사람에게 인기를 끌게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나는 개발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꾸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게 하고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고 시야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으로 그 영혼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로 하여금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 이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길. 내가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전부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파탄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영혼에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성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을, 사람의 마음을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모세는 벌써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어야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협박하고 돈을 들여 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거역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가야 할 출애굽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게 만들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께 휘둘림 받으시고 주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무엇이 내 삶을, 무엇이 내 사명을 함부로 막 흔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무엇이 내 영혼을 함부로 흔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흔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터치할 수가 있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을 방해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삶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 전부가 다 칭찬을 해도 작은 일이고 전부가 다 욕을 해도 심히 작은 일이라,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이 전부가 다 사도 바울을 칭찬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다 욕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을 칠 것인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바울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셔야지 고린도 교인들이 칭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극악무도한 사람들로 효용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왕을 거역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예대로 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숨을 막기도 하고 참살에 찔려 죽기도 하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 죽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죽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때로는 미련하다고, 때로는 무자비하다고, 때로는 악랄하다고 이 모양 저 모양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영혼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를 판단하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판단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예대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고 건져내었으니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세 번째로 바울은 스스로 목회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 자신을 심판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며 대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회 성공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을 것인가? 그렇지 많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칭찬을 받다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어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받을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많은 복을 받았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어서 출세했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칭찬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믿는지 몰라, 왜 저렇게 안 되는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지 몰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책망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가 아무런 상급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나셔서 천구전사 도열을 시켜놓고 영광 중에 박수치면서 그를 맞이하게 될는지 누가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의 시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시고 말씀에 얽매인 자 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어떠할까를 돌아볼 줄 아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볼로가 잘했네, 바울이 잘했네, 나는 바울이 좋으네, 아볼로가 좋으네,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편가르게 하지도 말아라. 때가 이르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때 각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상급들을 허락해 주시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잘했는 내가 잘했는 여기서 판단하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유의하시고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혹여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미련 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시고 부수어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고정관념들 전부 다 깨트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뜨릴 수 있는 한 가지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무너뜨릴 수 있는 자존심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아이를 깨뜨리시고 낮아지시는 그러한 훈련들과 열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받은